오늘 우리 가족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또 처음 오신, 또 잘 안 나오시다가도 가끔 오시지만은 또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한때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근데 그때 있었던 신라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다가 언덕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같이 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았으니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세나.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실례, 나는 저 주막에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싶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헤어지자고 했던 그 병사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 기사가 뭔가 하니까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전에 예배당에 가서 감사 기도하고 헤어지자는 그 전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은 주막으로 들어간 사람과 교회로 들어간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판이하게 엇갈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운명에 이런 놀라운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첫 번째, 첫 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말해요. 이 우주는 저절로 되었다. 사람도 오랜 세월의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정말로 많이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우주는 정교함이나 그 세밀함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조금만 더, 한 1km만 더 태양 가까이 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타 죽습니다. 이 공전 주기 궤도에서 1km만 또 뒤로 물러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딱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 조금만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한쪽에는 뜨거워 죽고 한쪽에는 추워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생긴 이후부터 일정하게 한 번도 틀림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저절로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지적 설계자가 이 우주를 만들지 않으면 이 우주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나? 내 보이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까? 우리 집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여러분 전기 봤습니까? 전기 봤어요? 우리 5분만 안 마시는 죽는 공기 보았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정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증인하잖아요. 증인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두 사람이, 예, 판사님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건 봤습니다, 증언하면 판사가 인정을 합니다.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증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만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모두가 거의 다, 한 200명 가까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다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졸든지 안 졸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뭘 하냐? 사랑하면 쳐다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게 쳐다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겨울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나와서 여기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오직 자기 아이만 쳐다봅니다.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하는 거 뚫어지게 쳐다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쳐다보니까, 바라보니까, 아,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인종 아시죠?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식인종 출신의 한 젊은이가 이제 선교사의 부탁을, 선교사의 배려로 유럽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와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자네 조상들은 사람을 먹었다는데 정말인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주 정색을 하고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으려고 사람을 잡았지만은, 아니 유럽 사람들은 먹지도 않을 사람을 왜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먹지도 않을 사람을 1차 대전 때 1천만을 죽였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 여러분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사람이 죽였잖아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3천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많단 말이죠.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300m를 끌려가면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다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작년 사건이에요. 대로변에서 20대 남성이 자기 아내를 칼로 막 찌르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64년도에 새벽에 35분 동안 칼에 찔려 죽어가는 여성을 38명이 보았는데 아무도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 진단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영향, 이것들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공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영벌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한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속지 마세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은 죄가 없어야 돼. 죄 문제 해결돼야 돼. 이거 해결 안 되면 인간은 결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었어요. 죄이지 않도록. 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걸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록해서 준 것이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다 나와 있습니다. 613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양심을 주셨어요. 마음판에 새긴 율법. 마음에 양심을 주어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내가 이거 잘못한다, 잘한다, 죄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답이 나온 말입니다. 답이 나오죠 여러분? 네, 답이 나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정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정답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답을 쓰려고 하니까 답을 쓸 힘이 없어요. 답을 쓰려고 연필을 들었는데 연필이 나가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양심을 속인 적이 한두 번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율법인 이 양심대로 살아갈 우리의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공자도, 이건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맹자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죄값의 결론은 뭐냐? 최종적인 죄값의 종착지는 뭐냐?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인간을 살리는 길을 연구해야 되겠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하나님의 죄 문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 부자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무슨 혁명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 인간의 죄 문제, 죄 문제, 이거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란 말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평화롭게,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없는 그 영생의 세계에서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죄 문제 해결했을까요?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값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죄는 많아지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값,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자신이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신이 대신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러서 그 죄로 인한 해독, 죄의 심판, 죄의 결과, 죄로 인한 모든 불행을 다 제거해 주는 것, 자기가 대신 담당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런 해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신의 죽음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우리가 죽을 모든 죽음을 다 대신해서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죄값 때문에 죽게 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값 모든 거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성, 죄의 결과, 죄값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영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나 한 사람의 모든 죄도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벌이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오직 영생만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이제는 평안과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값, 이걸 다 담당했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스위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하루 종일 구경을 하고 이제는 피곤해서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어오는 순간 운전기사가 브레이크의 이상을 느낀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닿는 거예요. 브레이크에 고장이 난 겁니다. 차가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잠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 두리번거리면서 당황합니다. 브레이크가 엄청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그래도 운전기사가 차분하게 핸들을 잡고 커브를 돕니다. 그 빨리 가는 가운데서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무사히 한 코스 두 코스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를 돌았습니다. 저 멀리 동네가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지나서 가면 저 끝에는 뭐냐면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오르막에 가면은 차가 저절로 서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 커브를 내려가는데 동네 앞에 가까이 갔는데 아이들이 길 가운데 한 무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차는 급속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빵빵 경기 올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한 아이가 뭘 하는지 우물쭈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급속히 달려갑니다. 기사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를 살리려고 그 빨리 가는 차를 도로 밖으로 커브를 틀면은 차가 전복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갈등하다가 운전기사가 그냥 그 아이를 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차는 동네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오르막에서 차를 정지했어요. 차가 서자마자 기사가 뛰어갔어요. 그 아이 안아보니까 안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안고 이 운전기사가 얼마나 우는지 그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가 오솔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그 기사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그 기사의 아들입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려고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같이 여러분, 저와 같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같은 이런 형편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지막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그 죄값을 다 치른 은혜를, 그 혜택을 믿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착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가능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여러분, 믿음은 고개 한번 끄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죽기 직전까지 사형장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죄 문제 해결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1830년에 미국에서 조지 월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주 법이 엄격할 때였는데 우편물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교수의 체하라는 겁니다. 목을 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하니까 당시에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정상을 참작해서 그 사람에게 사면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장이 그 사람에게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면장을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까? 사면장은 떨어졌는데 이 사람 받지 않으니 이 사람을 석방해야 될까? 아니면 그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될까? 망설이고 걱정하다가 마침내 존 마샬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에게 이 문제를 맡긴 겁니다. 판사가 고심하다가 이 대법원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효력이 있다.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한낱 종일 뿐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간단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놓치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감당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